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가장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는데 원래 헬라어 원래 단어는 시작,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딱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시작, 모든 것이 기원, 근본 뭐냐? 복음, 굿뉴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세상의 창조와 생명과 죽음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을 이 기독교를 안 믿는 철학자 사상가 모두가 다 동의는 해요. 절대자의 것이다. 그걸 인간이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그 능력을 가져오는 모든 통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여야 구원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 깊은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태평양 바다에 던져놓으면 죽어요. 헤엄치다가 힘 빠지면 죽는 거죠. 쪽배를 타고 있어도 죽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탁 뭔가 파워풀한 손이 능력이 잡아서 건져줘서 생명을 건져주는 사람. 구원은 죄로 인해서 이거 이제 신앙적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불심판과 영원한 사망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 이게 맨날 듣는 소리니까 실감이 잘 안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리하이 강에 한번 풍덩 들어가 보세요. 물길에 그냥 차가운 물에 휩쓸려 갑니다. 이러다가 내가 심장마비로 죽겠네. 허부적거리다가 수영하다가 그때 누군가 딱 귀문부터 이런 걸 뭡니까 이게 튜브를 던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개념이 안 잡히는데 여러분 인생이 길어야 90년, 100년 사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철들고 내 하고 싶은 거 몇 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영원한 1000년, 2000년, 만년 그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플랜을 다시 짜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고 하나님이 그분이시란 것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이고 내 인생이 리셋이 딱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올리고 소개하고 선포하고 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입에 절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안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도 우리 형제, 자매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냥 피식 웃고 아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야.
너랑 인생 사고방식이 좀 달라. 이렇게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알리는 일이 창피하세요? 두려우세요? 관계가 망가질까 봐 망설이세요? 그러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거나 그에 대한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 입 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그 시대는 이 시대랑 다릅니다.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 지금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뭐라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시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야기를 안 해요. 마음으로 진정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인도한 최초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은 헬라인으로 나오는데 당시는 그리스 유대인들 이외의 모든 그리스를 쓰는 헬라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복의 통로가 되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못 건드리는 사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미약했어요. 점점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 제약의 현실을 넘어서 보여주신 게 있죠.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 뜻하지 않은 물질적인 축복부터 위험에서 보호하는 축복도 주시고 뜻하지 않은 횡재를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두려워서 부인을 팔아버렸는데 권력에 도리어 큰 재산을 얻지 않았습니까? 남의 나라 가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의 작은 발이라도 믿음의 발을 뗐기 때문에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배려해 주신 거예요. 예, 믿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 아브라함이 그 표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 완벽한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한 믿음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이 모리아 산에서 외아들을 나이 100살에 가까이 돼서 이제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얼마나 황당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맞는 소리인가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넘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의 불임에 나의 아내의 몸과 여기서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 죽어도 내 아들을 그 약속하신 것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겠다는 이삭을 통해서 번창하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왜 못 지키시겠는가?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얘가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발을 디뎠더니 믿음이 성장하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오늘의 이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빚진 자 우리는 믿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예. 믿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올릴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도 없어요. 또 우리에게는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으로 조금이라도 기댈 게 있으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조금 내가 좀 손해보고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러면은 그냥 싹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는 재성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을 인용했다고 바울이 나오는데,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에서 2장 4절에서 이미 선포한 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대부분 모든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의인은, 제가 좀 이따 설명했죠. 의인은 무엇이냐?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성도고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았다 이거 아니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때 반짝 살았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지, 이게 아니에요. 살리라. 꾸준히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의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누가 구원을 주시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주장이 얼마나 파격적이냐 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그런 칭찬을 받아요. 뭘 잘하면은 잘했다, 굿잡. 뭐 잘하 성취하면은 학점을, 좋은 학점 받아요. 상을 받아요. 이번에도 아들 졸업식 가니까 무슨 뭐 수마 쿰 라우드, 학점이 4.0 만점에 3.99 이상이에요. 최우등생. 또 마그마 쿰 라우드 3.65인가. 그러니까 거의 다 올레이 받아야. 우리 아들은 그 정도 안 돼가지고 좀 실망했는데, 저희도 그런 재성이 있는 거예요. 예. 이 능력을 인정받고 뭔가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면 더 좋은 보상을 받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예. 그런데 선한 일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삶, 공덕을 쌓는 삶, 이게 이제 믿음의 결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걸 많이 하고 도덕적인, 나는 너보다 더 도덕적이야, 내가 네가 저지르는 뭐 간음이나 무슨 이런 거 안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상 받을 만한 사람이야, 더 깨끗한 삶을 살면 죽을 때 하나님이 다른 심판할 때 나를 더 낮게 통과시키실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이런 확신을 아주 무색하게 하는 파격적인 주장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그게 증거가 됩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입도 뻥긋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입은 움직이지가 않아. 손과 발도 안 움직여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의 열쇠를 보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와의 대화였어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제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걸 인용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빡 앞에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바로 그분이시고, 이게 딱 정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 기쁘다 베드로야,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아, 네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제 복이 있다는 말이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네가 네 정신으로 안 게 아니다. 이게 네가 똑똑해서 안 것도 아니고 어부가 뭘 알겠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내세울 건 없어. 네가 정답을 말했지만 네가 내세울 거 없어. 그렇지만 너의 그 믿음을 기반으로 내가 너 위에 너를 반석으로 삼아 베드로로 삼아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없으면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는 곳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 됩니다. 예. 믿음 위에 그리고 나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요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한다고 모든 게 잘 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바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소리 들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흘 만에 죽고 사흘 만에 뭐 그런 이야기 하니까 왜 죽어요? 죽기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끼리 장관자리 잘 차지하고 잘 지내야죠. 이런 이 속에 흑심을 확 드러내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으셨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공개하면서도 나의 이런 유익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이 스릭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인자도 부끄러워하면 인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면 안 보는 사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하니까 좀 어려운 용어인데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이 하나님의 좋은 축복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빠득빠득 내 힘을 다해서 하려고 막 하다가 실패도 하고 너무 고단하고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에 나타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의는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쫙 퍼져가지고 땅이 저주받고 온 세상이 난리가 아까 기도 장례하셨지만 전쟁하고 뭐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게 풍요한데 러시아가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왜 전쟁을 해요? 왜? 도와주고 살지 그냥 가난한 나라에 아프리카 이런 데 원조 좀 하고 살지.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분도 뭐 거기 그쪽에 러시아 정교 이런 데 다니고 예배도 드리겠죠. 어떤 하나님 믿는지 모르지만 이 망가진 피조의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복되게 좀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야 좀 찌그러져서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자충우돌하고 인생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고 돕는 손길도 있고 이 사람 너도 다른 사람 돕고 하나님의 또 좋은 뜻하지 않은 축복도 좀 누리고 밝고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삶을 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몰래 숨어서 짓는 악한 일들을 끊고 거기에 중독을 끊는 능력이 그 인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그런 신령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해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죄인과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죽은 뒤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약해서 죄를 짓고 뭐 시기 질투하고 다시 넘어지고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또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가 치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또 죄를 마구 저지르면 안 돼요. 예? 죄를 피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썩어 없어질 몸, 오늘 여러분 또 어머니 산소에 또 가서 꽃도 드리고 하실 텐데, 마더스데이, 육신은 썩어서 노래에도 그 미국의 팝송에도 있습니다.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영화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너의 몸은 곧 땅에 누워서 벌레들의 밥이 될 것이다. 육신은 썩어 사라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부활하셨듯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드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육신은 죽으나 다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의인데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거든. 목격자는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기록은 있어요. 이 성경의 기록인데 이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망원경으로 본 빛의 속도로 몇백 년 간 거 이런 거는 그것도 하나의 띠올인데 그런 거는 또 받아들여요. 예, 참 믿음이란 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아주 그 동어 반복,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상야릇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 해설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루터라든지 옛날에 센 어거스틴 이런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성경이 믿음의 기록이잖아요. 창세기부터 해서 믿음이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학습해서 옛날의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우리 부모의 믿음, 옛사람들의 선전의 믿음을 보고 우리도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연결된다, 이런 또 해석도 있는데 그런 해석보다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성장한다, 그런 표현이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작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매달릴 때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합니다. 믿음이. 저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믿음은 성장하거나 후퇴하거나 그 둘밖에 없어요. 특히 나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믿음의 온전한 주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온전한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최후 승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어도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거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교자로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공고한 인생에 몸은, 생각은 계속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몸은 피곤하고, 이 땅에서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 생각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확 끌리는데 안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여러분, 오늘 하루 예배 끝나고 그 믿음의 현장,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냐, 딱 끝나고 요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기 식사를 하실 때 믿음으로 사는 태도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믿음이 없이 그냥 나의 세상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두 선택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릴 때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오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자존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존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살아가는 길, 그거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음에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선택은 세상에서 건면하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유익의 길과는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 대부분이에요. 바보 같은 길이죠. 왜 참아요? 내가 찍어 누를 수 있는데 왜 참습니까? 찍어 누르면 훨씬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데, 확 무시해버리면 나도 속 편하고, 내가 언제 봤다고 저 사람, 특히 미국에서 사는데.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죠. 그건 외로운 길이고, 또 많이 나도 다 신앙생활 해봤지, 교회 생활 해보고 다 다녀봤지.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녀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잘 안 다녀서 오솔길처럼 변한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좁은 길이라고. 저는 여러분 왜 믿음의 길이 좁은 길,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교회 문 다 열려 있는데 뭐가 좁아? 뻥 뚫려 있죠. 왜냐하면 다니다가 에이 나한테 유익함이 없네, 다 포기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인생길은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길, 우리 눈에는 잘 닦여져 있는 8차선 아스팔트 대로길이 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갈 때 퀘이크타운 지나니까 6차선이더라고요. 뻥 뚫려 있죠. 그 길에는 서로 비싸고 서로 좋은 차를 과시하면서 더 빠르게 달립니다. 더 많은 학벌을 쌓고자 하고, 돈 좀 있으면 이 보톡스 맞아가지고 주름살도 좀 펴고, 더 많은 재산을 일구고, 더 많은 하나님 주신 재능을 나를 위해서 마구 쌓고 자랑하면서 달리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은 걸리적거리면 옆으로 치워버리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금 여기 우리 동네도 그렇잖아요. 조금 자기 악기 얼마 가면은 10초를 못 참고 뒤에서 빵빵 누르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는 끝에 다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죽는 줄 알아요. 들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왜 그러면서도 그 길을 신나게 달릴까요? 당장 신나기 때문에, 당장 즐겁기 때문에, 안 믿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넓은 길, 세상적으로 신나는 길을 벗어나서 좁고 외로운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영어로 reflection, 반성, 말씀을 묵상해서 한 발 물러서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성경 묵상에, 말씀 묵상에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그걸 포기할 수 있죠.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심판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영어권 자녀들, 우리 아직 영어 회중이 없는데 아침에 일찍 가는 우리 영어권 장로님도 오셨지만 일찍 가는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세요. 8시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 문의하면 좋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 드리고 여기 오셔서 봉사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남아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약간 좀 세상적으로 억울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내가 살아서나 죽었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그럴 때 살아서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고뇌와 이런 아픔을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슨 한국에 무슨 배가 침몰했는데 그 중에도 열심히 예수님 믿던 이들이 있었어요. 지진이 오면은 똑같이 당합니다. 전쟁이 오면은 이번에 러시아 그 전쟁에 신실한 사람들도 상위 군인 되고 다쳐요. 건물이 무너지고 사건 사고 교통사고도 당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인생의 참사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육신적으로 다치고 사고를 당한다고 해서 아이고 나에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신세 한탄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예,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이 구한말 시대부터 일제시대를 거쳐서 사신 분인데 젊어서 청년 때 옛날에 술도가 알죠? 술도가. 술 만들어서 그 술도가를 해가지고 술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젊고 힘도 좋고 하니까 체격이 좋아서 평양에서 또 깡패들을 깡패 두목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마포 삼열이라는 우리 한국 이름인데 마펫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그 평양에 가가지고 선교하셨는데 그 이제 전도받은 한 두 사람이 노방 전도를 하니까 주색 평양이 기생들이 많은 그 도시잖아요. 딸들을 기생으로 팔지 말고 주색 잡게 하지 말고 거듭나서 술 마시지 말라니까 이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하는 그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은 고발 못하고 한국 사람을 저 이상한 사상을 퍼뜨려서 지금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 광청에다가 엉뚱한 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몰래. 그래가지고 그 전도하던 두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엉뚱한 제목으로 굉장히 그 사형에 가까운 그때가 고종 대한제국 말의 고종 시대였는데 잡히게 됐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고종 그때 황제였죠. 고종한테 이렇게 편지도 쓰고 방문해가지고 겨우 석방을 받았어요. 석방 받아가지고 다시 그 두 사람이 한국분이 또 그 사람 그 술 도가 앞에서 노박는다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죽게 만들었는데 살아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해가지고 선교사님 앞에 가서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영접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저 두 사람, 우리 한국분 잘 아는 저 사람을 당국에 관가에 고발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내가 참소자였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초기 한국의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꽃처럼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지키고 목회자들을 정성으로 보살피고 일제 말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산정연교회 그 평양에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물이 막 뻑뻑하면 사는데 그거 하기 싫다 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분이 순교당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 가족을 다 보살피고 정성껏 이분이 그 열심으로 섬기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한국 역사에 남아있는 평양 산정연교회에 조만식 선생 아시죠? 조만식 장로님이시거든요. 조만식, 오윤선 이분은 유명한 또 신학자가 되셨어요. 그다음 이분과 함께 장로 삼총사로 불리던 유계준 장로란 분이에요.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대동강의 십자가. 이분이 이렇게 이제 섬기다가 일제 말에 해방되고 나서 막 북한 이제 공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가고 그 와중에 자기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교회를 남아있는 성도들을 내가 장로인데 지키고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부인하고 8남매 자녀를 데리고 부인은 먼저 남한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고 1950년 9월에 공산군한테 그때는 명단에 있는 집사들, 장로, 목사들 다 잡아가지고 열심히 믿을수록 더 험한 사형을 시켰어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전 재산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기아집까지 나중에 개척교회 할 때 그걸 교회로 쓰도록 그냥 집까지 다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부인하고 8남매 애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남한에 내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본인은 남아있는 교회 지킨다고 하다가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으세요? 이분은 세상적인 그런 영화보다는 안전보다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분 부인과 8남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하신 분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탈출했는데 유계준 장로님 이 팔남매를 통해서 자녀와 손자녀 중에 박사가 153명, 장로가 30명 나왔고, 육남 2년대 장남, 차남, 삼남, 사남, 육남이 의사가 됐고,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은 서울대 총장이 됐고, 딸이 둘인데 일곱 번째가 딸인데 병원에 그 한국의 그 의사 누가병원이라고 크리스찬들 그 선교 많이 다니는 병원이 있거든. 거기 병원 원장이 됐고, 막내 8년은 뉴욕의 생물학 연구소 박사고, 사위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한빈 부총리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둘째 아들은 의학 박사가 돼가지고 부산대 교수로 봉직하다가 정년퇴직했고, 그 밑에 이남 사녀를 뒀는데 의사 교수 집안이고, 셋째 아들은 장로가 돼서 의학 박사였고, 그 다음에 그 부인도 부산의 YMCA 회장을 역임했고, 그 둘째 아들 밑에 이남 이녀는 장남이 의사, 차남은 장로, 서울대 법대 나와서 동원자원개발인가 뭐 회사 사장이고 뭐 이렇게 하여튼 고등법원, 우선 서울 고등법원 원장을 지낸 손녀도 있고,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은 하버드대, 예일대 법학박사, 서울대 총장했고, 그 다음에 다섯째 아들은 미국 시카고 외과 의사로 봉직, 여섯째 아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의대 교수, 그리고 일곱 번째 딸이죠. 큰딸 서울의 누가병원 원장, 그 밑에 아들은 손자죠. 서울대 의대, 또 의대 교수, 그 밑에 손녀도 교수, 의대 교수, 그리고 막내딸 동경대 도쿄 공립약대로 나와가지고 뉴욕 생화학과 연구소에서 근무, 그리고 그 밑에 그 외손자죠.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한대요. 프린스턴대. 여러분, 이 유계준 장로는 자기가 술 장사해가지고 막 돈을 벌고 깡패들 몰고 다니면서 평양의 그런 그 환락가 그런 데서 막 즐기면서 산다가 그렇게 멸망의 인생을 걸을 뻔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죽게까지 이렇게 뒤집어 씌웠는데,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완전히 자기들 다 헌신적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 집안의 평신도로서, 미국에는 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가문이 있는데, 한국의 한 대표적인 믿음의 가문, 하나님이 축복한 가문의 이 세상적인, 제 말씀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복을 바라고 그분이 뭐 순교하셨겠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빚진 자로서 정말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이 목숨마저, 이 얼마 안 되는 목숨마저 드리겠나이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천대까지 내가 너희 자손을 축복하리라.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가문이에요. 이루어진 가문. 이 책이, 여기 사진 보시면 저 화살표 있죠. 그분이 유계준 장로고, 그 왼쪽으로 옆에가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가문을 통해서 한 예입니다. 예. 이 말고도 수두룩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가문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 모든 가문이 앞으로 대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빚진 마음을 가져요. 빚진 마음. 복음은 빚이에요. 빚.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모든 부채를, 죄를 다 갚으셨잖아요.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질고를 해결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죽거나 사나 항상 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